앞서서 범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속적으로 늘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왜 괴로우냐면요, 더 즐겁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즐겁더라도요, 그 즐거움이 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즐거움이 무상하니까 자꾸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은 두말할 것 없이 괴로움인데 즐거움도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요. 즐거움은 즐거움이지 왜 즐거움을 괴로움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데, 그럴 때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즐거움을 괴롭다라고 하냐면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아는 수행자들은 내가 지금 굉장히 즐거운 상태에 놓여 있어도 이것 또한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즐거움이 멈추더라도 맞아, 이게 그런 것이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면 범부들은요, 내한테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아요. 마치 처음부터 자기는 즐거웠던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다 그게 세월이 그렇게 그냥 놔둡니까? 변해가면은 그 다음에 우린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그 정도도 즐겁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업을 많이 지어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괜히 가서 뭐 전생도 찾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즐거움은 그래서 괴로움이다. 아시겠죠? 왜 즐거움이 괴롭다고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범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제 10종류의 범부가 있대.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째 범부에 들어가는지 아까 낭송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네. 몇 번째에 들어가시던가요? 몇 번째? 8번째인가? 9번째? 굉장히 그 정도면은 성적이 좋습니다. 혹시 나 첫 번째다 하시는 분 안 계시던가요? 네. 자, 일단 그 첫째, 둘째, 셋째가 한 꾸러미였어요. 첫째, 둘째, 셋째를 먼저 한 번에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 둘째, 셋째의 이 꾸러미 속에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정의롭지 않게 폭력으로 재물을 구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불자들은 재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재물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길을 가시는데 어디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진데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주 초췌하고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어떤 부부가요, 이러고 담벼락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젊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재산을 모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아와서 나이 들어서는 그 빈 저수지에 뭔가 먹을 게 없나 하고 기다리는 외가리 같은 신세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젊었을 적에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적당히 노후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모으는 것이 우리 제가불자들의 당연한 어떤 임무처럼도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제가불자들은 당연한 건데, 부처님이 제일 조심시킨 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또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하는 걸 제일 금지시켰어요. 물론 2600년 전의 말씀을 오늘날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초기 경전에 보면 제가자가 취해서는 안 될 직업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을 취급하는 거 부처님 별로 안 권해요. 취하게 만드는 게 뭔지 좀 아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목숨을 빼앗는 도구를 파는 것. 이것도 부처님이 권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군입니다. 그 밖에는 제가자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든 그건 부처님 노터치예요. 뭐라고 부처님이 터치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롭게 재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뭐냐면, 항상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 재물을 구한다라는 말 앞에는 자기 두 팔을 써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번다는 말이 꼭 들어가요. 그게 부처님이 권하는. 그래서 항상 이 경전에서 젊은이들한테 그 권하는 의무사항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런히 장래 직업 그 훈련을 받으라라는 게 나와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식이 앞으로 먹고 살 거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재산을 떼주라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참 재밌습니다.
얘기하다 이렇게 경전 갖고 얘기하다 보면 꼭 10만 8천리로 딴 데 간단 말이에요. 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 이거 어떡하죠? 근데 왜 요즘 우리 보면 공교육이 문제돼서 교실에서 참 학생 폭력이니 막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참 재미있어요.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 어떤 말을 제가 최근에 늘 읽다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아이의 인성교육 있잖아요. 뭐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이런 거는 옳은 거야, 이런 건 좋은 일이야, 이런 건 하지 마.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은 부처님은 가정에서 하라 그럴까요? 학교 선생님들 하라 그럴까요? 재밌어요. 부모의 의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아이에게 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악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모의 의무예요. 학교 선생님한테는요,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의무를 안 따라가요. 그 대신 학교 선생님이 뭐냐면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줘서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죠. 집에서 뭔가 좀 기본 교육이 된 아이여야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조금만 이렇게 해서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고 수십 명이나 되는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 한둘도 제대로 그걸 못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이게 폭력으로 막 이런 것들을 늘 금지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이 지금 재물과 관련해서는 여기 제일 첫 번째 한 것처럼 항상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언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젊은이들이 어른 세대한테 기대하는 바이고, 부모와 학교 선생님들은 젊은이들이 그걸 해줘야 돼. 젊은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기반을 해주는 것. 그런 면에서 재물을 구하되 열심히 땀 흘려서 재물을 구하는 것이 부처님이 권하는 재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그렇지 않게 재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죠.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하는 것에도 세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불교라는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오늘 또 이렇게 한 가지를 추구하고 싶어요. 종류를 따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맨날 몇 종류가 있다, 몇 종류가 있다, 이거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또 재미있는데, 폭력을 써서 그렇게 그릇된 방식으로 재물을 구하는 사람 중에도 세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폭력적으로 재물을 구했어요.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으며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그렇게 정의롭지 않게 재물을 구했는데 첫째와 둘째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렇죠. 자신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정의롭지 않게 비록 그렇게 폭력을 써서 그릇된 방식으로 재물을 구했는데 그걸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조금 나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재밌는 거 한 가지 또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은요, 그거 갖고 뭐 좀 재밌게 좀 뭘 누리고 살려고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뭉쳐두려고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닐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뭉치기만 하다가 한 푼도 못 써먹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경전이 웃기냐면은, 경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열심히 돈을 모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근검전략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막 모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모은 재물을 단 10원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 부처님이 점수를 몇 점 줄까요? 참 박하게 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는요,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가 있는지 하면요, 누린다라는 건 돈 쓰라는 거잖아요. 쓰는 건데요, 쓰는데도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린다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이 말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내가 좀 좋은 거 먹어본 사람이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맛집 찾아가서 맛집에서 뭘 먹었어요. 나 혼자 맛집에서 먹었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우리 땡칩니까? 아니죠. 그렇죠? 항상 밥 먹으면 꼭 그다음 누가 꼭 떠올라요. 아, 요거 우리 누구 데려와서 같이 먹어야지.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싸서라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자기가 행복한 것을 누려본 사람만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권해줘요. 물론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라 지가 행복해지면 더 행복해지려고만 해서 그게 문제이긴, 요즘 세계는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첫째, 불교에서는요, 소유한 물건을 누리는 순서가 첫째가 나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자해 명상할 때도 이 순서로 들어가죠. 세상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뭐 그러세요 하는 이런 명상을요, 왼수인 사람한테 함부로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면서 자해 명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 불자님들이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내지 말라, 뭐 네 원수도 사랑하라, 막 이런 얘기 맨날 들으니까 A라는 사람이 나를 되게 열받게 했어요. 막 신경질이 나 죽겠는데, 그럴 때 우리는 또 아차요. 아니지, 모든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을 품으라 그랬는데 화내면 안 되지 해서 화가 난 내 자신이 또 미워져서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요. 근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해 명상을 할 적에요, 딱 앉으면 그다음 어때 대상들을 떠올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애심을 이렇게 쫙 정말 텔레파시처럼 이렇게 쏘아 보내야 될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 원수부터 떠올리는 건 금지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냐면은 자기 자신을 떠올리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이 돼야지만 이 생각이 이웃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퍼져나가는 거죠. 똑같이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순서도 먼저 내가 누려요. 그 다음에 남한테 주는 건요, 그 다음 순서예요. 공덕을 쌓는 건 뭐예요? 남한테 준다라는 것이 보시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그 다음 순서예요. 물론 불교에서는 경전에서 조금 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리고요, 둘째는요, 부모를 누리게 해요. 원래 이 시절은 2500년 전 이 시절은 인도라는 대가족 제도에서 쓰니까 처자식 이런 가족보다는 가족의 개념이 더 넓지요. 그런데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먼저 내가 누리고, 둘째가 뭐냐면 부모님, 세 번째가 처자식, 그러니까 가족들, 네 번째가 친구들 뭐 이런 사람, 다섯 번째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절에 보시하는 순서예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이에요. 마음에 들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되기도 돼요. 저는 어떤 데는 가끔 사람들이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이제 그렇게 이게 노인분들께서, 그런 어르신들께서 정말 큰 뜻을 내서 대학이나 어디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까지는 좋은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식들이 와서 우리 돈 돌려달라고 막 이렇게 소송을 벌일 때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자식한테도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또 욕심이 많아서 얼마를 줘야지 만족하냐,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옆에 사람이 찬성을 하고 기뻐할 때 보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내 가까운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데에서 내가 보시를 하면요, 옆에 사람들 열받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마음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자꾸 이런 훈련이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게 보시의 순서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내 가족들이 누리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베푸는 이 순서가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되게 현실적이에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에서 여기서 이 순서가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자신을 편안하게.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편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아요. 둘째는 뭐예요? 폭력적으로, 법답지 못하게 재물을 구한 다음에는 누구한테 주지 않으려고 혼자 앉아서만 독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남한테 주거나 공덕을 쌓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중생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로부터 속담이 뭡니까? 멍멍이처럼 돈을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살잖아요. 하긴 뭐 돈 버는 데는 뭘 그걸 가립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해야 되겠지만, 걔도 이왕이면 버는 일도 좀 정승처럼 벌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세 번째 부류는 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 여기서 일단 스톱해. 더 이상 더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넷째로 나아가는데요. 참 보면은요. 하나하나씩 갈라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오로지 선하게만 100% 선하게만 오로지 100% 악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적당히 손에 뭐 좀 묻혀가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고도 또 남들 앞에서는 자식들 앞에서는 너는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려니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도 자식들한테 가르친다며요. 착하게 살면 안 돼. 네 몫은 챙겨. 저는 이게 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세상의 말세가 돼도 너는 착하게 살아. 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미국의 그 미셸 오바마 그 대통령 부인이 그랬다며요. 그 반대편 공화당 진영 그 후보가 너무 막 나가잖아요. 막말을 하잖아요. 예, 무슨 정치이념은 제가 뭐 말할 거는 못 됩니다만 너무 막 나가고 함부로 말을 하니까 그 미셸 오바마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상대편은 그렇게 천박하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하자. 그렇게 연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품위 있게 하자. 불교에서는 이런 것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요. 계율을 지키자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계율을 지키자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계율을 100%다 지켜요. 어떻게 보면은요. 깰 수밖에 없는 게 계율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율 깼으니까 나 이제 영원히 구제불능? 예,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요. 계율을 깨지 마 이런 걸 강조하는 부처님 말씀보다 이런 상황에서 계율을 어겼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부처님이 따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권하는 미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법문을 누구한테 하냐면 부처님이 당신의 친아들인 라훌라에게 하신 법문이 그거예요. 라훌라가 철없을 때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났단 말이죠. 내 친아버지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서 왕자로 자랐지 막. 그러니까 스님이 되고서도 막 함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골탕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부처님이 친아들을 이제 아들인 라훌라 스님을 직접 찾아가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록 악업을 짓고 악행을 짓고 계율을 깬다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같은 짓을 반복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인이 갖추어야 될 미덕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그런 측면에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제 어떤 법문은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할 때도 있지만 또 정의롭지 않고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할 때도 있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새꾸러미가 있어서 역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모은 재물로 자신도 못 쓰고 남한테도 못 주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나만 쓰고 남한테는 베풀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여섯째로 나와 있는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나도 쓰고 남한테도 나누어 줘서 그 다음에 공덕도 쌓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섯째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앞서 어떤 분이 당신은 여덟째나 아홉째 정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는요 참 법답게 재물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죠? 땀 흘려서 자기 두 팔로 번 돈이에요. 그런 것으로 하는데 여덟째는 어때요? 이렇게 모은 재물로 역시 일곱째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자신을 편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으며 공덕을 쌓지도 않아요. 일곱째는 역시 자신만 편안하게 살고 이것은 남한테 베풀지도 않아요. 아홉째는 뭐냐면 어떤 법문, 아홉째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법문은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것만도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일 겁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흥미롭죠.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영원하리라 착각해서 악업을 짓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재물을 떠날 줄을 알지 못해. 떠날 줄을 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엇에서 떠나냐면 재물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아홉째에서 두 구절은 여러분은 넘어갔는데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여러분 모든 재물에는요, 모든 재물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에는요, 법이라는 말 속에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이미령이도 하나의 법이고요. 제가 볼 적에도 지금 제 눈앞에 몇 개의 법이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부처님 왜서 스님들 법문할 때면 일체법이 뭐 어떻다, 뭐 제법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일체법이나 제법이라는 말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인데 모든 법들에는 이것이요 저 혼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쌓여 모여서 이게 성립되었다라는 한문으로 하면은 쌓여 모임, 어떤 원인들이 하나씩 해서 이것들이 인연법으로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연이 흩어지면 이거는요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들이 차곡차곡 쌓여 모여서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 녀석이 생겨나게끔 하는 그런 조건들이 흩어지면은 이 녀석도 소멸해요. 그래서 이게 집멸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참 재밌어요. 그런데 흩어지게 마련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 정들일 필요도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야, 그거 나름대로요 맛이 있어요. 맛이 있다니까요. 어떠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그 나름의 맛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맛에 맛에 들려가지고 그 맛에 집착해서 살아가요. 맛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음식 먹습니까?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맛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꾸 먹어요. 자꾸 먹으니까 더 해서 맛이 더 강해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다 그런 맛이 있어요. 그 맛에 한번 들리면 우리는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맛에 딱 요게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착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은요 맛들인다는 뜻이에요. 한번 맛봐야지 해서 한번 찍어 먹어보면서 인간 세상이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게 초기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인간 세상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한번 이렇게 맛보는 것으로서 세상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왜 자꾸 맛봐요. 자, 그런데 맛만 보았으면 참 좋은데 자꾸 맛을 보다 보면은 그다음 우리가 깜빡 잊어버릴 게 있어요.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항상 그 나름대로 근심을 안고 있어요. 이게 우환할 때 그 환자예요. 우리 지금 읽은 데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요. 무슨 위험이냐면요 무너지는 위험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여기에 맛들이면요 저는 이게 영원하리라고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하지만 착각하는 과정에서도 이 녀석은 때가 되면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망가져버려요. 여기서 환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무너지게 마련이 위험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항상 이것을 잘 알아서 언제든지 뭡니까? 떠날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과정에서요, 요런 말들, 특히 요 뒤에 요 말들이 지금 요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거는요, 어디에나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제일 소중한 거. 나 자신, 그리고 또 뭐 가족.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도요, 내가요, 맞들인다라는 거예요. 맞들이다 보니까 그 자식이 자기 인생 가겠다고 박차고 나가면요, 제가 저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품고 있는 환이에요. 그 위험이에요. 자식이 위험한 데 간다는 그 위험이 아니라 거기에 맞들이다 보니까 걔는 지 인생을 사는 건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맞들인 거니까 쟤는 내 입맛대로 살아야 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까? 걔는 또 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이게 떠나가는구나.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놔버리지만 안 그러면 어때요? 계속 더 강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거기에 맛을 들인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그것이 언제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리라는 걸 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늘 내 자신이 먼저 거기서 떠날 마음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경제는 이렇게 누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요즘 뭐 헬리콥터 맘이다, 캥거루 맘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항상 자식이 적당히 나이 들면 이제 독립시켜서 나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들한테 주민등록증만 나오면 발로 탁 차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살아 좀 이래야 되는데 요즘 하도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끝까지 어떻게 좀 케어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그 이제 부작용이 생기냐면, 정작 자식은 독립할 준비가 되는데 부모가 애를 떠나보지를 못해요. 부모가 아이를 떠나보내지를 못해서 자식이 30이 돼도요 품에 안고 있어요. 예, 뭐 그 나름대로 또 인생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간섭할 수밖에 없죠. 항상 내가 지금 여기에 맞들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자식에 맞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내 입맛대로 움직여주는 고기에 내가 맛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항상 언제고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늘 나를 떠나가게 내 자신도 달라지게 만드니까 늘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항상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난다는 마음을 굳이 생각하고, 그래서 떠나보내도 담담하게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부처님이 되게 많이 권장하는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9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째 재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9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그는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해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뭐냐면 재물에 집착해요. 재물에 집착해요. 그래서 어떤 집착이냐면 그게 영원하리라고 착각해요. 처음부터 그게 내 돈이었고 내 재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업을 짓고요. 그 다음에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게 제가 아까 여기서 말한 오환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재물의 위험이면 그것이 언제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위험이에요. 경전에 따르면 재물에는 5가지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불의 재난이에요. 둘째가 물의 재난이에요. 셋째는 뭘까요? 도둑의 재난이에요. 넷째는 뭘까요? 넷째는요, 이게 2600년 전에 경전에 의한 거니까 그런데 왕의 어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내가 큰 돈을 모으면 뭔가 이렇게 이 권력층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재난이 있어요, 하나가. 그 다음에 재물이 갖고 있는 5번째 그 재난이 뭐냐면 뭘까요? 재물이 품고 있는 5번째 재난. 원하지 않은 상속자가 챙겨가는 거예요. 자, 다 받아 쓰셨죠? 재물이 갖고 있는 5가지. 이거는 결국 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요, 내 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든 흩어지게 마련인 것이 재물의 속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무상한 것이겠죠. 떠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 떠나가기 마련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반듯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을 했다 그래도 알고 보면 그 돈이 제대로 그렇게 쓰이지 않고, 줄 때는 네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냉큼 받아가 놓고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희한하게 돼간단 말이죠. 간섭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신 걸 뭘 자꾸 생각하냐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재물이라는 것이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재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집이 불나면 아이고 저 집 저 망했네 라고 하지만 정작 내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재물의 위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재물을 떠날 줄도 모르고 재물에 대한 그 맞들임, 그 집착에서도 떠날 줄을 몰라요. 나만은 피해갈 줄 안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를 보면 이게 10번째가 제일 바람직한 건데, 네, 역시 뭐 10번째에서도 보면은요, 두 줄은 똑같은데,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않아서 악업을 짓지 않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봐요. 그래서 떠날 줄을 압니다. 부처님이 평생을 크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요. 오늘날로 치면 정말 크게 자기 사업의 기업가입니다. 뭐 또 재벌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큰 기업가, 그런 사람을 앞에다 놓고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해요.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고서 떠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칙적으로 증여라도 하겠다고 그러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여튼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다음 한 줄 건너뛰어서 장자여 하고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제 제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할 건 없는데 참 재미있는 게요. 부처님은요, 뭔가 한 가지 일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거는 옳은 거야, 그런 거야 하고 툭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갈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갈래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으면서 연습을 했어요. 자, 그 먼저 장자여 우리 그 첫 번째 범부 이야기를 보면은 첫 번째 범부는 세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두 줄 건너뛰어서 두 번째 범부는 두 가지로 비난받고 한 가지로 칭찬받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 돈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칭찬을 해요? 누가 그런다는 이야기일까요? 경전에 따르면요. 올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 또는 성자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성자들의 칭찬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눈속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법하게 수행한 사람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의 행동 중에서 이런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이런 것은 칭찬하고 기릴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칭찬하는 그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자예요. 성자요. 이 성자도 조건이 여법하게 수행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항상 우리 같은 제가자는요, 늘 남의 눈을 좀 두려워해야 돼. 특히 누구 눈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부처님과 성자들의 눈을 조금 두려워해야 돼.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부처님이 보면 뭐라 그럴까? 이거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제대로 여법하게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이런 나를 보면 참 웃겠지? 이런 생각하면 우리 조금 조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난하고 칭찬하는 그 주체는 성자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범부로 다시 돌아가면 그냥 탁 뭉뚱그려서 탁 비난을 하면 되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비난을 한다라는 말이 또 흥미롭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법답지 않게 재물을 모았어요. 그거 갖고요. 법답지 않게 모았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집안에다 훔쳐놓고 살아요. 남한테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린 그냥 에휴 저 못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하고 그냥 우린 탁 한꺼번에 탁 이렇게 뭉쳐가지고 탁 비난하는데 성자는 저 사람은 세 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법답지 않게 재물을 구한 것, 둘째가 자기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남에게 나눠줄 줄도 모르는 것. 이렇게 그냥 뭐하러 구구절절하게 세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막 나눌까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너무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구체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당장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좀 아주 모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딱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에휴, 전 상종 못할 사람. 우리는 딱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 눈에 딱 한번 그렇게 딱 보이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전부 다 들어줘요. 다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 내리는 게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저 이미령이로 살아가면서요. 부처님 약간 귀를 좀 막아주세요. 이미령이로 살아가면서 저는 1000가지 착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은 딱 2가지밖에 안 했어요. 저는 이 다음에 죽으면 좋은 데 갈까요? 나쁜 데 갈까요?
우리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요번 생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는 뭐 좋은 데 간다 뭐 어쩌나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저 1000개의 착한 일을 했고요. 악행이라고는 2개밖에 안 했어요. 저는 다음 생에 좋은 데 갈까요? 나쁜 데 갈까요? 이 문장대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1000가지로 칭찬받을 만하고 2가지로 비난받을 만하죠. 저의 1000가지 선행이 저를 좋은 곳으로 이끌고 2가지 악행이 저를 나쁜 곳으로 이끌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퉁쳐가지고 좋은데 반올리면서 좋은데 나쁜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와중에 내가 어떤 악업을 지었다면 그 악업에 따른 과보도 분명하게 무르익는다라는 거예요. 선업 속에 뭉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윤회를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결론적으로 좋은 사람, 좋은 데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그 행위가 그 사람을 이쪽으로 좋은 곳으로 이끌고 그 사람이 한 행위 중에 어떤 것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했는데 우린 이렇게 윤회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말도 됩니다. 말이 좀 되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는 참 평가를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또 따진다면 지금 신문지상에 막 떠들썩하게 막 이렇게 아주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사이코패스들 막 이렇게 보면은요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종교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부처님의 입장이란 부처님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 저 같은 중생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100가지 착한 일을 해도 한 가지 극악한 일을 저지르면 저 인간 저거 지옥 가야 마땅해. 예? 심지어는 뭐예요? 아유 왜 사형제도 왜 어떻게 막 우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써요? 저 사람은 살아오면서 요런 선행은 요런 즐거운 과보를 받고 이런 악행이 이런 괴로운 과보를 불러온다라고 그 사람 이렇게 나눠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불교가 사람을 보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를 자꾸 익히면서 제 자신도요. 누구는 그냥 딱 첫눈에 보는 때 벌써 저한테 별로 안 좋은 인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내 눈에 미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비록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취향에 하는 사람이고 내 기준에 어긋난다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그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막 재판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경전에서 몇 가지로 칭찬받고 몇 가지로 비난받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선업과 악업도요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서 이 행동은 칭찬을 받고 이 행동은 비난받습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경전을 굳이 여러분들한테 들고 왔어요. 한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자고요. 여기 3페이지 밑으로 쭉 내서 세 번째 본부는 있지요. 3페이지에 거기 밑으로 쭉 가서 세 번째 본부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로 비난받고 2가지로 칭찬받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폭력으로 재물을 구한 것이요 비난받을 한 가지 일이지만 그 돈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신도 편안하게 하고 남에게도 나누어줬다는 그 행위 자체는 성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종교인은 이렇게 행위 하나하나를 정확히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쭉 가가지고요. 6번째, 4페이지 그 위로 쭉 올라가서 6번째 봅시다. 6번째 본부는 3가지로 칭찬받고 1가지로 비난받는데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한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을 쌓는 것은 성자가 칭찬해 줄 만한 일인데 단 한 가지 성자는 무엇을 또 지적하냐면 정의롭지 않게 재물을 구한 것, 이것은 당신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이렇게 성자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9번째, 10번째를 봅시다.
9번째 본분은요, 3가지로 칭찬받고 1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칭찬받는 건 뭐예요? 정의롭게 재물을 구한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한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을 쌓는 것이 성자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재물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집착을 떠나지 못하고 재물을 떠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이게 성자가 비난하는 일이고요. 10번째는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재물에 놓여 있는 그 맛들임, 집착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서 언제건 떠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자가 그 사람의 그 4가지로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가 불자들이 아주 성실하게 제가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제가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꾸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아쉽지 않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게 살아가는 삶도 부처님이 굉장히 권하셨어요. 부처님이 권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나도 누리지만 남에게도 늘 나눠주고 공덕을 쌓는 것. 이거는 제가자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선업이에요. 제가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선업은 보시입니다. 항상 보시를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번째로 뭐겠어요? 왜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재물은 무상하고 언제든지 나를 배반하고 떠날 그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이렇게 함께 낭송을 한 이 안구따란 입가에 들어있는 것, 그리고 천천히 경을 읽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경 하나를 가지고 아주 난도질하듯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기회교육에서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